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려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참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은혜 속에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참회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내 뜻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씻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때 묻은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마리아, 본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게 하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그루 나무도 꽃을 피우는 이 계절에 저희에게도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게 하소서. 이 풍요로운 계절 앞에서 인생의 겨울철을 생각하며 오늘을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저희에게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오늘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허무한 역사를 만들 수도 있고 빛나는 복된 역사를 창조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들이 손짓할 때마다 저희 속에 심어주신 믿음을 통해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이 풍요로운 열매처럼 익어가게 하소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성서 봉독은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은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의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니라 하라. 아멘. 둘째 성서 봉독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모인 여러분 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늘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익히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이란 용어를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자주 사용합니다만은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듣는 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로 하는 설명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주된 설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자연스럽게 다스리시고 또 인격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다스리실 때는 특별히 인격적이십니다. 이 인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인간을 다스리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종부리듯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등한 존재로 인간을 대우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이 미물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구약 신약 무슨 말이라고요? 옛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옛 언약, 새 언약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을 체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만큼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지요. 종으로 인간을 여기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다스리심에서 벗어났다, 이탈됐다는 뜻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누구의 다스림 하에 들어가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시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가게 되느냐? 사단의 다스림 속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뭔지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그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실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의로우신 분이시지요. 공평하신 분이시지요.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분은 빛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그분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먼저 사단이 어떤 존재이냐? 거짓된 존재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거짓으로 그들을 유혹했잖아요.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속성은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분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일단 그 사단의 달콤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사단은 이기심과 불의와 불공평과 악과 어둠으로 인간을 다스립니다. 지금 인간 세계가 바로 그런 악한 영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간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공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 아니겠어요? 그 본질이 뭐예요? 그 본질이 도대체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인맥 등을 이용해서요, 자신들이 잘못된 행위를 한 것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것이 다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사단의 통치 안에 살면서 크고 작은 또 많고 적은 다양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25 전쟁 일어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전쟁의 비극도 어디에서 말미암은 거예요? 바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진실하고 의롭고 공평하고 선한 그 사랑의 빛의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누구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살던 인생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참 많은 부분을 앞으로 죽어서 혹은 재림할 때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부분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직 안 왔다는 뜻이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 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본문이지요.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죽음 이후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사단의 통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하신 게 여러분이라고요. 사단의 다스림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 또한 세상에 있어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를 가르치시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훈련하고 살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고 경고하고 때로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추구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근데 여러분 왜 탄식할까요? 여기에 있어서 왜 탄식할까요? 세상에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악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부사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부사관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이상 우리는 그런 탄식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복음 붙잡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지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게 좋으세요? 눈 하나 없이 가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면은 눈 하나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뜻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예,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경고의 메시지도 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미혹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혹시 여기 쭉 나열한 것 중에 걸리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걸리는 거를 그걸 해결해야죠. 걸리는 거 해결해야죠. 그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 안에 그거 갖고 있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나 옛날에 다 회개했어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옛날에 다 회개했대. 옛날에 회개한 건 옛날에 지은 죄. 지금 회개한 건 언제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죠. 앞으로 회개할 건 언제 회개해야 돼요? 앞으로 회개해야죠. 무슨 뜻이에요? 매 순간 주님 안에서 나의 온전치 못한 것을 참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옛날에 벌써 문제 다 해결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베드로가요, 지금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지만 베드로는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쫑긋 기울이시고서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간당간당 하시고 싶으세요? 넉넉하게 들어가고 싶으세요? 넉넉하게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간당간당이 아니고 넉넉하게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러분 요즘에 뭐에 힘쓰고 계세요? 더욱 힘쓰라는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믿음에,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죠? 믿음의 덕에 지식을 나 벌써 다 알고 있어가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식을 계속 쌓고 그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면 그런 게 내 삶 속에 부족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더욱 힘써. 뭘 힘쓰라고요?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넉넉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잔치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 그런 말하는 분들 간혹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딴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나라 가서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지루해서 어떻게 사나. 그분은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잔치하는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를 못 느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잔치하는 것. 여기서 다들 제 말에 동의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러시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거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기대 안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 욕구가 이끄는 나라가 아니고요. 영적인 가치가 이끄는 나라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적 욕구가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영적인 가치가 이끄는 나라예요. 여러분, 육적인 욕구는요. 육을 만족시킬 뿐이지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수성찬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는 돼도요.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영혼이 불행하면 어떻게 돼요? 밥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밥맛도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만큼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혼이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죠. 참 이 말 좀 참 귀한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어떨 때 그러세요? 무언가 행복한 것을 보면, 예? 자식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기쁘게 지내는 그런 모습 보면 안 먹어도 행복하다. 행복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만족을 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과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시잖아요. 작은 씨를 심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자고 깨고 막 이런 날이 가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 끝나시고 나가셨다가 우리 자두나무 아시잖아요. 그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많이 달렸다고요. 그게 또 지난 겨울 동안에는 그렇게 그냥 가지만 무성하게 있더니만 지금 또 열매가 이렇게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새 벌써 그렇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장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도.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때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내가 심는데도 자라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심는데 이게 자라는 것 같지가 않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아지면 세상도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게 보일 때가 또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현상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선가. 여러분, 씨가 뿌려진 땅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덤불일 경우에는 자라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도요.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대부분이 그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대적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저 죽여달라고 그랬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엘리야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신 씨가 자라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어디선가는 그 씨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뭘 맺으셨다고요? 동역자로 일하기를 원하신 게 동역자. 그러면 동역자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 하셔요?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는 거, 물 주는 건 누가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주면서 자랄 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가꾸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와 순종의 물과 비료를 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그늘 아래 다 쉬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눌려서 영혼이 메말라진 그 누군가에게 그의 몸과 영혼의 안식과 쉼과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셔서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 또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해야만 합니다. 그게 임한 사람이 그걸 알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간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성령 강림 절기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맛보게 되는, 또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여러분 어디에 계시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 그분을 의지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나라에 아버지 살아감으로 영혼이 피폐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능히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여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하나님 안식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북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장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작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 장작에 불이 붙지 아니하면 그 장작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붙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올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를 그대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위에 불과 같이 임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사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끌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약속의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 깊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며 아버지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음을 늘 깨닫게 해주소서.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임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보호하시는 주님 품 안에 늘 머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사단의 통치 속에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오순절 다락방 각 성도 위에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그 놀라웠고 풍성하신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도 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령 강림절기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고 애써서 하셔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 집중 영성 훈련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내가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라는 게 나에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과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여러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령님 앞에 나가서 상담하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지혜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지요. 아무리 그냥 성령님 보혜사라고 말만 해도 그분하고 그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위해서 힘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으셔요. 각자. 그 은사가 또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막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성령 강림 절기를 꼭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끝나시고 나가실 때 우리 주목님께서 뭐를 좀 준비하셨는데 흑도라지 진액을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서 한 분씩 다 꼭 몇 개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 뭐 이렇게 드리신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